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독일어로 곧 미툰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문구는 철과 피로 강대한 민족국가 독일 통일을 이룬 프로이센의 군복, 그 허리띠에 버클에 적혀져 있는 문구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 제국군의 버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독일군까지 이어져 내려온 문구였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군복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글자가 밝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사건들을 봅니다. 이것을 도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획을 이루어질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에는 유다 왕국을 위협하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간 상황,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본문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더라. 시드기야는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침략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유다주의 강대국인 바벨론, 이집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궁 안에는 친애굽파 대신들과 애굽의 영향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여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반역하게 됩니다. 2절에 이 시드기야의 시대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왕도, 신하도, 백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 실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21장에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때 시드기야가 구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상의 순종은 없는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극적인 구원, 극적인 기적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가 부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르기 싫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은 결국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것이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부탁한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가나안으로 진격해오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는 애국군과 맞서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앞에서 하룻밤 만에 무너진 그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다. 지금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굳혀주실지 모르겠다. 일시적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위험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잠깐 누그러진 것을 면죄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회개의 신호로 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승인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병이 잠깐 호전될 때, 어려웠던 경제적 문제, 재정이 한숨 돌리게 될 때, 혹은 관계에서의 갈등이 잠깐 가라앉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안도합니다. 이제 위기가 지나갔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회개의 기회를 미룹니다. 그러나 일시적 후퇴는 종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서 호의적인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였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그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랴. 애굽은 도울 수 없고 바벨론은 반드시 돌아온다. 예루살렘은 불에 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짓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낸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속이기 전에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속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 예루살렘을 불사르리라. 부상자들만 남아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진짜 원인은 바벨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가 본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는 말로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구별하여 높이 들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다 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카도시, 거룩하십니다. 높고 고귀하십니다.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것은 중보기도였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라.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중보자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 7장, 11장, 14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 없는 백성을 위한 중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자기 대신 기도하게 하려 했습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중보자만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다릅니다. 그분의 중보는 단순히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의 죽음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자신의 부활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드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시드기야는 거짓 평안을 위해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십자가를 위해 모든 거짓 위로를 거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정치적 입장에 하나님 이름을 가져다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에 눈과 귀를 닫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위기가 돌아오면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상의 순종은 없으면서 기적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잠시 형편이 나아지면 그 일시적 평안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제 됐다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드기야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교적 자기기만에 대한 거룩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바빌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레미야보다 더 큰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참 선지자시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십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 이상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일상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